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복된 주일을 지내고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또 헤매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친 풍파와 같은 어렵고 힘든 때를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과 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방황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굳건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5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본문 앞부분 2절과 3절에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 하나님 계신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24라는 숫자, 12지파 12제자처럼 12라는 숫자의 2배이고 방향을 말할 때에 사방팔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8방의 3배가 되는 숫자지요. 모든 게 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난 3절 말씀에서처럼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같은 것이 둘려있는 녹버섯 같다고 비유했는데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이 보좌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단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으로만 24 장로들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건 하나님이나 24 장로나 같지만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아무리 하늘보좌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24 장로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동일하게 비유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느끼게 되는 어떤 막강한 권력이든 또는 돈과 재물 같은 막강한 힘이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힘과 무력과 권세와 능력이 권력자들에게 있어 보이고 돈의 힘에 있어 보이지만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24 장로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천상의 존재들을 지상의 교회의 직책인 장로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인 거죠. 이런 직분자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직분자이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장로로 비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분은 어떤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그 직분만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계신 보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비유하고 있지요. 지금과 같은 이런 최첨단 과학 시대에도 강한 번개와 우레소리는 공포스럽습니다. 벼락 맞은 사람이 멀쩡할 수도 없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도 누군가가 무섭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군소리 없이, 어떤 이유나 핑계 댈 수도 없이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 자연 만물에서 느껴지는 위엄과 위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아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이어서 엄청난 홍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옆 나라 중국에서도 우리와는 규모가 정말 다른 엄청난 규모의 홍수의 장면을 올해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홍수 앞에 어떻게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뚝과 제방을 높이 쌓아보아도 그 이상의 위력으로 밀어붙일 때 그 어떤 인간의 방법은 전혀 무의미해지고 말지요. 성경에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번개와 우레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위력을 좀 더 실감 있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저런 홍수와는 결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위력으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는 보좌 앞에 등불 7이 켜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뜻을 이루려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을 7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히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떻게든 준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복음을 위해 활동하려고 하는 모든 곳에는 성령께서 이처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요한 당시에 여러 성도들이 로마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겪으며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홀로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 성령께서 이렇게 7영으로서 7교회와 또 7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마지막 말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사항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 앉으신 보좌와 더불어 그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광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한 24 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을 이 지상의 교회의 직분인 장로로 비교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직분을 받았던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직분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직분은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결코 내 명예나 내 권세를 위한 것으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좌에 지금 둘러서 있는 24 장로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명령을 속히 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번개소리와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 이 땅 어떤 권세가 저항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커다란 홍수의 위력 속에 세상 모든 만물이 휩쓸려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무섭고도 두려운 힘과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도 기꺼이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와 모든 주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고통과 아픔과 모든 질병이 주의 손길 속에 치유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여러 힘겨운 삶의 상황들이 주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능히 풀어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많은 백성들이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세계 곳곳에 여러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력 앞에 더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폭력과 억압 속에 시달리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이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